우리 찬양을 부르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나의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형통한 환경에 있거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 예배로 들어가십시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주 오랜 방황 끝에 나 여기 서 있네. 어지러운 시간 속을 헤매여 찢겨 울던 나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주의 강한 손 다가와 나를 붙들어 그 품에 인도하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내 영혼 살리는 힘, 죽은 자 살리는 힘,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그 사랑이 주의 큰 사랑이 내 영혼 붙들어 다시 살게 하네. 다시 살게 하네. 우리 아바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불러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풍족하고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그곳을 향하고 있을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뿐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하루하루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영원히 잊히지 않을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멀어져 닿지 않을까봐 오늘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공동체 속에서 말씀 앞에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고집이 파쇄되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기대의 품으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내는 삶의 진리가 우리의 양심에 부딪히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그런 저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명절 중에 이렇게 예배자로 함께 만나게 되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육적인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시다가 또 영적인 가족들을 보러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신약성경 306쪽 근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인데요. 총 4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그 편지 서신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모든 말이 이제 절정에 이르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복음의 절정이라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며 그것이 왜 특권인지 알려면은 일전에 로마서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입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을 모두 받으신다라고 갈라디아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하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역시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내리신다 하셨던 그 복을 받는 것이 속한 모두에게 임해진다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오늘 본문에 있는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 바로 그쪽이니까요. 같이 눈으로 읽어보시면 훨씬 더 확실히 와닿습니다.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절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 유업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소리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성자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이 된 그런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6절,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6절과 7절도 역시 짧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앞서 예수님을 통해서 법적으로 아들 신분이 됐다면 이제는
그 아들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체험적으로, 법적인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바로 앞선 장 3장 2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소망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얻을 것을 기대하는 그 상태가 아닌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만인 보편적인 것,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이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은 방금 읽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란 사실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 이걸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고요,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을 믿어요, 이런 걸 믿음이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라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들의 신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선행을 많이 하여서 무언가 좋은 일을 많이 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때,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같은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양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입양이 아니고 친아들입니다. 독생자.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입양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입양은 어떻게 됩니까? 입양의 조건은 다시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술로 시인할 때 그 조건 하나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아들 하니까 귀에 거슬리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왕이 그냥 자녀라 하지 왜 자꾸 아들이라 하는가.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제가 이 아들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로마 시대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칫 우리가 현대적으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성경 옛날에 기록이 됐으니까 그 당시는 좋아, 남성 우월주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기록됐다 하더라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걸 그냥 아들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 안 되지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니까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그래서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훨씬 더 즐겨 사용합니다. 이게 마음속에 왠지 모를 남자 여자가 평등한데, 이 사실을 자꾸 기억을 하다 보니까 무언 중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 남녀 평등 이런 사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바울이 구시대적인 남성 우월주의자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그런 바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의, 더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남자 여자의 어떤 그런 차별적인 생각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글이 기록될 당시의 고대 사회 문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딸은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 법정 상속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 모두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아들이라는 것은 남녀 구분을 짓기 위한 성적인 차별이 아니고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인 상속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현실적으로 끄덕끄덕 하시기 위해서 반대되는 개념의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거 혹시 딸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없는가? 라고서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찾아왔거든요. 제가 PPT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그죠?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한 성,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국한된 은유를 사용하실 때도 얼마나 공평하신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성자 예수님의 신부, 우리도 저보고 신부래요. 예. 신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 곧 상속자라는 그런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섣불리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구절에 남녀 평등이라는 개념을 넣어서 이거는 아들이 아니고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야 라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깊은 뜻, 우리 모두를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4장이고요. 그 앞장인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세례 받는 것을요, 우리 잘 아시죠?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그리고 내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적에 대부분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 받는 것을 믿음의 공식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스도는 인물인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입지? 그런 의심 가져보셨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들어오셔서 그런 의심 없이 그냥 믿으십니까? 이런 거 자꾸 의심을 품어봐야 돼요. 어떻게 입으라는 거지? 라는 거. 그러다 보면 자꾸 그 말뜻, 그 구절에 숨겨져 있는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옷 입는다는 표현. 바울이 이런 옷 입는 것을 가지고 많은 서신에서 비유를 들었거든요. 여러 곳에서 이런 옷 입는 비유를 찾아왔었는데, 제가 한 3개의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모두 다 의복과 관련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유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여기도 입자라고 의복처럼 얘기를 했죠.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도 또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을. 골로새서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을 행하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부 다 의복처럼 입으래요. 그죠? 이외에도 기억나시는 전신갑주도 있고 아마 의복과 관련된 비유들이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옷 입는다는 개념에는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숨겨져 있는 뜻을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 옷차림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나를 바라보는 남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모습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이 여자들이 이렇게 입는 옷들 잘 입지는 않죠. 이렇게 입으면 남성처럼 느껴지는 이런 어떤 그 자기와 동성애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자, 우리 한국에 물론 이제 치마 입는 문화도 있어요. 스코틀랜드인가 어디 가니까. 근데 그 치마는 또 여자들이 입는 치마랑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줍니다. 혹은 사회적인 계급 또는 민족적인 그런 분류들. 한복 입으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가 알겠죠. 그리고 베트남의 전통 의상은 뭡니까? 아우자이,
아우자의 그 맵신하는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베트남 사람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듯이 이런 옷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그런 소속이라든지 정체성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옷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소지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수건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가방도 있고 한데 옷이라는 것은 특히 속옷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항상 제일 밀접하게 우리와 함께 하는 그런 도구이며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분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항상 함께 곁에 두고 함께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옷을 입으려면은 좀 훈련이 필요해요. 새 옷을 입을 적에 뭔가 잘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자꾸 해서 연습하고 자주 입음으로써 익숙해지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이것을 그분의 임재를 연습해야 한다라고 성경적으로 풀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연습하려면 이 차림새를 항상 그분과 같게끔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뭔가 닥쳤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지? 화를 내야 되나? 참아야 하나? 도와야 하나? 모른 채 해야 되나? 이럴 적에 이렇게 질문하라 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라고. 그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분의 차림새를 닮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옷이라는 창세기에 나왔던 그 옷의 개념은 바로 벌거벗은 우리의 몸을 가려주는 그런 또 역할을 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그런 타락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손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그런 말은 그분이 이루신 구원 덕분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보이시며 그리고 사랑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라는 말은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은유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혹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할 목적으로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이에 따라서 더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이상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칫 율법에 얽매이다 보면은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결국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거든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하지만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그 옷을 입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는 얘기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8절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연합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는 인종이나 사회 계급이나 성별이 달라도 분열이 없다고요.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또 이해를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구분도 없어야 돼. 공평해야 해.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의미는 제가 알아요. 우리가 평등하게 있다라는. 그런데 구별이 없다라는 내용과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예컨대 헬라인이 이방인들이었죠. 그죠?
헬라인이 그들의 고유와 문화, 그런 정신들을 버리고 유대인과 똑같아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이 없다는 이 얘기는.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에서 왔던 정통 유대주의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갖고 있었죠. 편견을 갖고 있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한 형제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유대인의 생활 방식과 문화, 궁극적으로는 율법이죠.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 이런 것들이죠. 이 정도는 이제 아실 거예요. 할례가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부분들.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우리가 삶의 방식에 있어서 남자 여자 이제는 구분이 없어야 돼. 요즘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남자가 빨래하면 안 돼?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빨래하면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확장해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자녀니까 다 역할에 구분 없이 뭐 남자가 할 여자가 해도 되지.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분되어 있던 일들이 다 허물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알겠죠. 우리가 평등하다고 해서 역할의 구분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의 역할이다, 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고 이게 왜 여자만 해야 돼요? 남자가 할 수도 있죠. 못질을 여자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남자가 해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형광등 갈아 끼우는 여자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시대적으로 달라지는 역할에 대한 것들이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런 구분 없이 다 통용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 여기서도 이 얘기가 잠깐 있어요. 목사님도 가끔씩 한번 하셔요. 웬고하니 우리 그 현대 기독교에서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바울이 너무 강조되는 그런 역할들이 좀 있거든요. 웬고하니 많은 그 성경을, 신약의 성경을 바울이 기록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는 바울을, 어떤 신학자는 이런 비판적인 얘기까지 해요. 지금 현대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고 바울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자꾸 나와서 저도 한편으로는 염려가 좀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렇게라고 구분을 짓는 겁니다. 혹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주로 그냥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셔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들었으니. 그러다 보면은 바울이 부각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게 바울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도 바울의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그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이고. 아시겠죠? 그런 오해 갖지 마시고, 제가 바울 얘기를 하더라도 바울에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문화와 계급, 성별에 각기 다른 본문과 실천을 없애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그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죠. 복음은 내가 다른 누구이거나 무엇이기 이전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최우선되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사람들을 흔히 분열시키는 이 장벽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인 장벽입니다. 3장 28절에 초반부에 나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이 바로 이 문화적인 구분, 분열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 문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다른 문화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좀 더 나은 문화에 살고 있었으니 하급 문화에 소인 너희들은 이 나은 문화를 다 받아들여야 돼라는 강요 혹은 우월감들로서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대해서는, 실천해서는,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급적 장벽인데요. 28절 끝 중반부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는 구절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로서 나눠지는 계층,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계층, 자본주의 우선주의진 지금 현대에서는 더욱더 극렬하게 갈려 있죠.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근데 이것이 계급으로 절대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 특히 교회 안으로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저소득 그런 노동자들을 어떤 식으로든 열등감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놓칠 수 있는 것. 그러면 부자들은 배척해서 됩니까? 돈 많은 사람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거 돈 좀 가졌다고 오히려 부자가 갑질을 했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을지를 더 세게 해요. 요즘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죠?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열등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은 모두가 공감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 가진 일종의 그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색안경 낀 눈으로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이 공평이 교회 안에서는 존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 모든 그 장벽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별, 성적인 그런 차별이죠. 여성과 남성. 아마 바울 시대 때 최고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거의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죠. 인원수에, 사람을 세는데 사람 수에도 들지 못할 그런 시절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차별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의문이 있죠. 자, 바울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회주의 운동가였는가? 그렇다면 28절에 이 기록된 그 내용들이 바울은 사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기를 원했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만 뱉어놓고 아닌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실천가였습니다. 바울은 이론가였으면서 동시에 실천가였습니다. 근데 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는 문구가 그렇다면 노예 폐지를 그 당시에 바울이 주장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에베소서에 기록된 바울의 말이 어폐가 있어집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고 골로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종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너희 상전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하라. 섬기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평등하다 해놓고 또 왜 여기는 종들 보고서 그 계급을 인정하고서 상전을, 주인을 잘 섬기라라고 기록을 했을까? 앞뒤가 안 맞는데? 근데 이걸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그 3장 전체에 바울이 얘기하고 하자는 그 논지를 보게 된다면 이 철저한 그 평등주의 있죠? 이것은 세상이 아니고 우리 같은, 그들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실천을 하라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그런 의미는 이런 깊은 뜻입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이, 평등들이 실천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 속에도 전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 이러한 평등을 실천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로부터 지금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평가할 적에 아직까지도 완전한 공평은 없지만 그래도 그 당시와는 다른 이 평등들이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 중에 첫 술에 배부르랴 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이 바울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 전반적인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변화, 먼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장벽이 하나씩 허물어질 때에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아브라함이 허락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아들에게 허락된 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속자라는 개념이죠. 바울은 4장 서두에서 잠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진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입양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좀 더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예시하고자 한 비유를 드는데요, 큰 재산을 가진 한 상속자인 한 어린 아이를 예화로 들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고대 로마 시대에 있어서 상속자녀는 미성년자, 그들 기준에서 미성년자는 14세였습니다. 14살 이하로는 후견인 제도를 두어서 이 후견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14살이 넘었어도 25살까지는 전반적인 부분이 아니고 극히 몇몇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도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청지기를 통한 그런 통제를 받게끔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몫에 대한 그런 재산권을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25살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자녀가 종과 다름이 없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종과 다름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바울의 예화는 역시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 먼저 이 첫 번째 예화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모세가 지도하던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시내산에서 그분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영적인 자유를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어떤 영적인 자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언약을 실제적으로 누렸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친밀함, 그런 자유들을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원인을 찾자 한다면은 바울은 이렇게 봤어요.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용서의 방법과 또 확신이 좀 막연하고 모호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은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나중에 할 적에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이 종의 개념이라는 것이 앞서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헬라인이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믿음으로 다가가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종의 상태였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성경이나 혹은 모세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우리 현대화 시대에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을 직접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어떤 자기가 정했던 사회적으로 정해졌건 도덕적 규범이 그렇건 그 규범 아래서 뭔가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그래야지 뭔가 내가 안심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항상 늘 불안하고,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런 종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자유와 기쁨을 때로는 누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까지 예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아진 그러한 아들, 상속자의 그런 권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습성 때문이라고, 타고난 습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바울은
이랬던 사람이 성인이 되고 성년이 되는 법과 그리고 성년이 돼서 누릴 수 있는 법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구절은 역사적인 그런 시간적인 그런 때가 되고 또 우리 각자가 경험할 만한 그런 시점에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영적인 의미 되겠죠. 그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성년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가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속량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속량한다니까 너무 자주 써가지고 그 의미들을 깊게 알지 못할 수 있는데, 속량한다는 것은 노예, 죄인을 돈을 주고 그에 마땅한 대가를 주고서 자유케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라는 것은 형벌이나 지고 있는 빚들, 이런 것들을 모두, 율법이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값을 치르고서 없게끔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실 진정한 인간으로 그냥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더 멋있게 하늘에서 쫙 오실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인간으로 되기 위해서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율법 위가 아니고 율법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을 지켜야 하게끔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간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율법 지켜야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동시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아까 읽었죠? 속량하실 능력도 동시에 갖고 계신 겁니다. 3장 13절, 앞선 3장 13절에 이 속량하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속량하다가 바로 지금 읽었던 그 5절에 사용된 그 단어와 똑같은 원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라고 역시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자격을 부여받게 됐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 로마 그 세계에서 자식이 없는 부유한 그런 남자는 자기의 좋은 가운데서 하나를 입양을 해서 아들로 삼을 수 있다라고, 제가 입양에 대한 개념들을 막 설명하면서 그때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 가운데서 하나를 입양을 할 수 있는데, 그 종은 입양이 됨과 동시에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양한 사람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상속자가 단번에 됩니다. 이것은 점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 드렸죠. 이런 특권을 갖게 되는 거죠. 입양이 됨과 동시에, 상속자가 됨과 동시에 그는 내부적으로도 혹은 집 밖에서도 그렇고 온당한 그런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태생이 종이라서 사실은 아버지와 전혀 연고가 없지만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자꾸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인해서 이런 법적 아들이 된 것, 이것은 점차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자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입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하려면 이런 제도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대 그 노예 시장으로 올라가서 속량이란 개념. 속량이라는 건 무엇인지 아셨죠? 노예를 값을 주고 대가를 주고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이 속량이라는 개념을 알아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얘기가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대 로마의 부유층 집안에 입양된다라는 개념. 그 입양된 아들이 갖는 법적인 친분을 알아야지, 그 개념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는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녀 구분을 지어서 착각하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또 하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변화된 이 과정들, 그리고 현재 상태, 이것만 놓고 본다면 어찌 보면 반쪽짜리 믿음이 됩니다. 쉽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활 적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찢어집니까? 그죠? 그런 감사함들이 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우리의 죄가 떠오르기 때문에 잡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받는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권리와 특권, 그죠?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죄가 없었다는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게 된 우리의 신분들, 이게 바로 복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자유함으로 누리게끔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데까지만 기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이 반쪽짜리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으니 우리 마땅히 뭔가 해야 돼. 또 뭔가 해야 된다라고 또 결론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어? 뭐라도 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몫의 저주를 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몫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갈라디아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절 앞부분 이 절반만 기억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제하해 주심으로 우리의 상태가 백지처럼 새하얘졌어요. 찬송가도 있죠. 우리 죄가 하얗게 될 것이라고요. 이렇게 됐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기 뭐 하니까 뭔가 거기에 우리가 쓰려고 그래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지 위에, 백지처럼 만들어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직접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받은 유산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실적으로 타내는 포상이 아니고 값없이 거저받는 선물이라고 반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기쁨이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그런 슬퍼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그로 인해서 받아진 우리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세상을 통해서 누려야 합니다. 아들의 특권은 바로 자유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권세입니다. 자신감이기도 하고요.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부지런히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아빠 아버지. 먼저 아들의 목적은, 오신 아들의 목적은 우리의 법적 신분을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목적은 지금 읽었듯이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들이 이루신 일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객관적인 지위라서 이 아들이라는 신분은 한 단번에 된 것은 우리의 그런 감정들과는 무관하게 그냥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아들이 되어가는 것을 점점 더 노력해야 한다듯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험의 표징과 특징을 살펴보면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준다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르게 하신다는 것은 소리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새벽에 이렇게 기도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앉으시면 아버지부터 불러요. 아버지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옆에 앉으니까 그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제 대신 불러주는 것 같기도. 그럼 저거 속으로 따라서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그 앞에 아빠라는 단어를 한 번 더 붙여보십시오. 이게 원래는 그 개역 한글에서는 아버지라고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영어로는 ABBA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읽기에 따라서는 된소리로 아빠라도 읽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냥 아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불렀던 찬양에도 아버지라고 돼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아바를 안 하고 아빠라고 적었어요. 이게 보니까 히브리 이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라고요. 히브리어보다 조금 더 오래된 언어인데 그 아람어에서 그 발음을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아빠라는 발음과 더 비슷한 거예요. 영어 아바보다는 아빠라는 발음과 더 비슷하다. 그것을 수용해서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 지금 읽은 성경에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아빠라고 그랬어요. 뜻은 똑같아요. 우리가 부르는 아빠랑 똑같거든요. 이 우리가 아빠를 부르고 아빠가 왔을 적에 뭔가 얘기할 적에 어린아이들 생각한다면 뭔가 생각하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뭐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속에 있는 말들을 줄줄줄 읊어내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면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여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빠와 그 어린 아이와 아빠라고 부르는 그 대화가 어디 무슨 격식이나 뭐가 있습니까? 그냥 줄줄줄 나옵니다. 문법에 맞지 않더라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면 기도가 잘 안 돼서요 이런 염려들이 없어집니다.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뭘 멋있는 말도 멋있는 단어들을 갖다 붙이지 않고도 아들이 아빠에게 얘기하듯이 주저리주저리 계속 얘기하는 거. 아빠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들, 이런 기도의 생활을 이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아람어도 모르고 그리고 뭐 앞에 그 신앙적인 배경도 없는데 굳이 왜 바울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은 자기 얘기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 얘기를 전하거든요. 예수님이 아빠라고 썼어요. 어디 썼을까요? 제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구절 다음 구절을 또 이어서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계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바울은 깨달았기에 자기도 역시 아람어를 알지 못하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구약시대 때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나타낼 적에 여호와라고 적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적고서는 읽지는 못했어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해서,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적기는 여호와로 적어놓고 야훼라고 읽든지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었던 거예요. 이런 거리감 있는 말이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아빠라고 아버지를 부르심으로 우리는 그런 격식을 차린 그런 이름이 아닌 아빠라는 단어로 부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아빠라는 단어를 친히 사용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빠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아들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따로 충분히 시간을 내서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그냥 예배당만 오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령님께, 우리 뭔가 할 수 없잖아요. 간구를 해야 합니다. 이 일들, 내가 방금 읽었던 일들이 정말 내 생활에 실감나게 와서 조명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령께 간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루 중에 수시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아빠,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넌 소리를 못 내는데요. 그 일하는 데가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모든 순간에 아빠,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불러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든 소리를 내서건.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부른다는 것이죠. 매 순간 이렇게 자문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처럼, 율법으로 인해서 종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런 아들로서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로 살고 있다면 당당하죠. 내가 무엇을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얼만큼 배웠느냐,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 이것으로 떳떳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랑스러워야지. 밥 한 끼를 굶더라도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지, 비굴해지면 안 되지, 타협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자신감들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살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준다라고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6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행실도 아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킴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백지처럼 하얗게 깨끗하게 되었으며 그 백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의를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삶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특권을 세상 속에서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었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고백을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라고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을 담아서 불러보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내 영혼 아멘. 우리 하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